오늘의 성품은 책임감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1592년 선조 시절 임진왜란이 발생했습니다. 일본군이 부산에서 한양까지 보름 만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듯이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북쪽으로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백성을 버리고 도망간 왕을 보고도 백성들은 왕을 따라 피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조는 강을 건너게 될 때 일본군이 배를 만들어서 쫓아올까봐 배를 만들지 못하도록 남은 배도 없애고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무로 만든 민가들까지 다 태우도록 명령했습니다. 결국 일본군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왕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선조가 평양에 도착했을 때 오히려 백성들이 왕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으나 평양의 백성들과의 약속까지 어기고 의주로 도망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명나라로 도망가려고 했지만 명나라가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궁궐에 왕이 없는 것을 보고 일본군도 너무 당황했다고 합니다. 하물며 백성들을 책임져 주지 않았던 왕을 따르는 백성들은 얼마나 가슴에 피멍이 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혼자 살겠다고 백성들을 버린 왕, 선조가 얼마나 무책임한 왕이었는지 역사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굳이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책임감이라는 주제를 나누기 위해 무책임한 선조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책임감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라면 무책임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무책임한 사람은 맡겨진 일을 하지 못할 핑곗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도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자신이 나서서 일할 수 없는 이유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법을 어길 수는 없다. 너무나 상식적인 거절의 이유입니다. 그 당시에는 누구든지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오면 죽는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왕의 신변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후궁들을 둔 왕이 왕비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 30일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에게 나간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상식적인 거절을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겪어보았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자고 부탁드리면 어떤 분들은 선뜻 동참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나 상식적인 이유로 거절하십니다. 인도 속담에 일을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 그룹을 만든
고 정주영 회장은 일을 추진할 때 이런저런 이유로 할 수 없는 이유를 찾는 사람들에게 이봐, 하기는 해봤어? 이렇게 말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할 수 없는 핑계 대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고 정주영 회장은 성공 신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에스더가 저한테 이렇게 상식적인 이유를 들어서 함께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 그렇네요. 우리가 다 죽더라도 당신이라도 살아남아야지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물러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이 상식에 반박합니다. 13절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덮어놓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에서 살아가는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시절에 이미 아말렉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직접 아말렉을 다루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싸움은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싸움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이 싸움의 결론은 하나님 백성의 승리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에스더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헌신을 사용하시지만 사람에게 매이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굳이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주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은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은사와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르드게의 도전 앞에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의 결단으로 기도하며 왕에게 나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음을 각오한 에스더의 거룩한 헌신 안에서 같은 뜻을 품은 성경 속 인물들이 떠올랐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이고 또 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모세는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각오와 다를 것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에스더와 모세는 죽기를 각오한 결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룩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하늘의 미랄로 내어놓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직접 전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책임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만든 자신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습니다. 에스더는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나머지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갈 때 가장 큰 걸림돌은 하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왕이었습니다. 하만이 죽이기 전에 먼저 왕의 손에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왕의 명령도 없이 왕의 뜰로 나온 에스더를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왕에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사랑을 채워주셨고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말하며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만이 자신의 계략으로 유대인을 죽이고자 했지만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넘어설 수는 없었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을 죽이고자 이렇게 저렇게 많은 계략을 세우고 준비를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털끝만큼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책임감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자기의 백성들이 멸망하도록 홀로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책임감을 닮은 사람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개인의 부귀와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는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소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책임을 요구하실까요? 지금은 코로나로 교회가 너무나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만과 같은 마귀의 계략에 교회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예배당의 문이 닫히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책임감을 가지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책임감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하십니다. 이 시대를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곳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할 수 없는 핑곗거리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과 은혜를 어디에 나누며 사용해야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영화부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가정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에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을 읽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책임감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경륜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할 수 없는 핑곗거리를 찾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 시대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